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평안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구약 성경 특히 십계명에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는 한술 더 떠가지고요.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공경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깊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경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죠. 어머님을 또 아버님을 존경하면 당연히 우리가 어머님의 말씀, 아버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는 곧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는 좋은 척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머니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그것은 서로 잘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주님 안에서 더 깊이 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은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기도란 것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좋은 표현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의지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것이죠. 그것을 제자들이 이미 다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밤은 가장 위험하고 가장 미급한 밤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위험할 때 이런 상황이라면 아마 짐을 싸서 도망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자신의 아픔을 호소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략회의를 했을 수도 있겠죠. 물론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밤에 모이셔서 제자들과 함께 모임을 가진 것만큼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모임을 가질 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회개의 길을 가르치고 갱생의 길을 가르친 것이지 결코 예수님께서 그 어떻게 십자가를 지나가게 될까 피할까 그것을 가지고 전략회의를 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그 위급한 밤에 하나님 앞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것이죠. 그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배웠는데 첫 번째로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었죠. 나의 의지, 나의 지혜, 나의 생각을 완전히 꺾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게는 기도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32절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기도의 장소는 겟세마네라라고 하는 작은 동산입니다. 예수님은 평소에도 그 동산에 가서 자주 기도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도의 동산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과 독대하여 집중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일 수도 있고 또 집일 수도 있고 또 직장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도의 장소,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의 자세입니다. 35절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는 땅에 엎드려 기도했죠. 이것은 간절한 절박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상에 다양한 기도의 자세가 있어요. 서서 기도할 수도 있고, 두 손을 들어 기도할 수도 있고, 무릎 꿇어 기도할 수도 있고, 무릎 속에 자기의 얼굴을 박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도의 공통점, 그 속에는 절박함,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그 자세와 마음가짐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제대로 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부터는 금요일의 사건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성찬식을 행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은 목요일의 사건이죠. 물론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목요일 밤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새벽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가 끝나자 예수님은 드디어 체포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43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기도가 끝났을 때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무리를 끌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나왔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의 습관을 잘 알고 있었죠. 기도의 습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절에 보면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끔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게 원문으로는 자주, 빈번히 그런 뜻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자주 빈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으므로 모든 제자들도 알고 가룟 유다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아마도 이런 위급한 밤에 기도하러 가셨을 것이다 라고 지금 가룟 유다는 판단하신 것 같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을 체포하러 무리들과 함께 온 것이죠. 43절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무리들은 그냥 평범한 무리들이 아니에요. 거기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공회원들로부터, 당시에 가장 강력한 권력기관인 공회원들로부터 파송된 무리라는 것입니다. 이 무리는 아무래도 성전 경비대 플러스 로마의 군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49절.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성전 경비병으로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기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이 했던 모든 행동들을 다 보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평행 구절 누가복음 22장 52절에는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그렇죠? 성전의 경비대장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전의 경비대를 끌고 온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로마의 군인을 끌고 옵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3절입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군대라는 표현이 있죠. 이 군대는 바로 로마의 군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의 군인의 규모가 얼마나 됐을까요? 다시 요한복음 18장 12절.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천부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천부장이 뭘까요? 그러니까 1000명의 군사를 다스리는 로마의 장교,
그를 천부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1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다 데리고 오진 않았겠죠. 그러나 적어도 성전 경비대와 로마의 군대까지 합산해 보면 수백 명의 사람들을 예수님을 잡으러 끌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명 잡자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왔잖아요. 그건 예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했는지 마가복음 14장 48절 49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했나요? 강도로 지금 대우하고 있죠. 예수님이 강도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들을 순순히 받아들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49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순순히 잡혀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데 지금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죽으시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인이라서 지금 하나님 앞에 징벌받고 있는 중이고 고난받고 있는 중이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마치 죄인처럼 예수님을 취급하였죠. 계속해서 이사야 53장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범죄자처럼 강도처럼 예수님은 취급을 받았죠. 그 구약 성경에 있었던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강도라는, 범죄자라는 그런 오명과 오해를 뒤집어 쓰고 체포당하시고 또 묵묵하게 십자가 지러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러한 상황이라면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강도 취급하고 범죄자 취급하는데 이것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우리는 조그마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지 못합니다. 견디지를 못합니다. 내가 당한 이 억울한 일을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죠. 내가 하지도 않은 말, 하지도 않은 행동들, 그런 것들이 소문에 소문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람들에게 번져나갈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또 그 사람 상대방에 대해서 막 욕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붙들고 이런저런 하소연을 하죠. 사실 목사들도 이런저런 억울한 일들을 조금씩 당하기는 합니다. 내가 한 말, 또 내가 한 행동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게 부풀려지고 또 빼기도 하고 또 그게 더하기도 하고 둘러매치고 포매치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찌나 그렇게 아무렇게나 함부로 말하는지 좋은 말만 하십시오. 좋은 말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들려집니까? 그리고 잘 순종이 됩니까?
신앙의 성장이 됩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억울한 일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억울한 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질 수는 없죠. 누구에게 함부로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물론 언젠가 해명하는 날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일은 해명조차 하지 못하고 덮이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목사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홀로 지고 가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겁니다. 예수님이 홀로 지고 가셨듯이 그래야만 되죠.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대신할 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가 인류의 죄를 대신하고 또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불가능한 일이죠. 범죄자로 강도로 오해받아 십자가를 진다고 해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명을 홀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도 목사가 져야 할 몫은 고스란히 자신이 지고 가는 겁니다. 부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부모님도 억울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당하겠어요? 그리고 자녀들로부터 이러한 저러한 공격도 당하고 또 이런저런 안 좋은 얘기도 듣고 오해도 받고 그렇게 하죠. 그래도 부모는 부모로서의 자기의 몫과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또 올라가는 거예요. 부모라는 사명은 누구도 대신져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식에게 그 부모의 사명을 지라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나중에 그 자식이 커서 이제 부모가 되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부모가 되어도 여전히 자신은 또 그 자식에게 자신의 짐을 나누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부모는 부모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인류의 죄를 지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도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죠. 범죄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라는 얘기입니다. 억울한 것은 조금도 참지 못하고 다 배설하고 다 표현하고 여기저기 말로 해야 그렇게 직성이 풀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우리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대상이죠. 나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억울하게 죽게 만들었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모함하며 다닙니다. 오늘 또 말로써 행동으로써 누군가를 억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멈춰야 돼요. 멈추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똑같이 그 억울함을 당하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의 원칙이니까요. 이렇게 실망스러운 인간의 모습은 대제사장의 무리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이에요. 공회원들과 무리들이야 그렇다 쳐도 예수님을 강도로 또 범죄자로 몰아가고 그런 것들은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랬다는 것 다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모습을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14장 43절. 가룟 유다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되고 있나요? 열둘 중에 하나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이것은 이미 14장에 여러 번 반복된 표현입니다. 14장 10절입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늠해 열둘 중에 하나 20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에 와서 열둘 중에 하나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는 12명의 제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죠. 사실 수십만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 중에 제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 중에도 핵심 제자가 있죠. 12명이에요. 12명. 그 12명의 제자는 핵심 제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또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또 예수님의 인격과 가르침을 다 받았던 제자들입니다.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던 제자죠. 그 핵심 제자 중 한 명이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겁니다. 은삼십에 넘겼죠. 이걸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1,000만 원 정도 될까요? 작은 돈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1,000만 원에 이 스승을 팔아 넘긴다는 거 100억도 아니고 200억도 아니고 1,000만 원에 예수님을 판다는 거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12명이라는 것은 이 배신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실망스러운 것임을 우리에게 지금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를 믿고 돈꾀, 즉 회개를 맡길 정도로 그를 상당히 신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가 또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십시오. 44절 중간에 보시면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유다가 이렇게까지 악하게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는 양심도 없고 가책도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배신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45절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이 나오죠. 그는 어떻게 말했나요? 랍비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랍비라는 표현, 물론 이건 틀린 표현은 아니죠. 랍비는 선생님 정도로 번역이 가능할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랍비라는 것은 분명 존경스러운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예수님이 랍비, 선생님 정도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12명의 제자의 주님이고 가룟 유다의 주님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주인이고 온 우주의 주인입니다.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 랍비라고 격하시켜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놈을 단단히 붙잡아 가세요. 사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은 것이 다행일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입을 맞추었죠. 입을 맞춘다는 것은 사랑과 존경과 평안의 표시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인사죠. 그런데 그 유다는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랑과 존경과 평안의 표현으로 해야 하는 입맞춤을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역설이에요. 이게 사람의 이중성이죠. 가룟 유다의 이중성입니다. 존경하지 않으면서 랍비라고 부르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입맞추고 있는 그 이중성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로 이런 가식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12 중에 하나,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랍비, 입을 맞추는 것, 이 모든 표현들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사람이 어디까지 변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각각 보여주는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에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모두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자, 47절에 잠깐 용기를 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50절 말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버리다, 도망하다, 이 두 개의 동사를 겹쳐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제자는 51절, 52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도망하였다라는 표현이 또 등장하죠. 얼마나 급했는지 본인의 몸에 두르고 있던 배 혼니부조차 다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갈 정도입니다. 이 청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보면 이 청년은 유일하게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사람은 마가일 것이다, 이 청년은 마가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14장 68절, 70절, 71절
베드로는 차례차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바로 몇 시간 전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확신 속에서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는 어디로 갔습니까? 이것이 인간이에요. 핵심 제자라 할지라도 인간 스스로는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존재. 강력한 의지와 결심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황이 되고 때가 되면 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그리고 언제든지 자신의 이익에 반하면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 그게 인간이죠.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도 믿지 말고 나 자신도 믿지 마십시오. 지금은 여러분들이 말씀 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또 침체로 들어갈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기도 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건강이 사라지고 직장이 떨어지고 또 직장을 잃어버리고 수입이 없고 그럴 때조차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지 누가 장담하겠어요? 지금은 주일 성수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예배 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직장을 다시 주셨더니 직장에서 주일날에 일하러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세상으로 미끄러져 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다시 회복된 건강을 가지고 범죄하고 죄를 짓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꾸준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몇십 년이 지나니까 예전 같지 않은 경우들이 허다하죠.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은 인간이 얼마나 처참한 존재인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 그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이 믿지 못할 존재라는 것은 벌써 옛날부터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 자기도 모르는데요. 다른 사람들도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저도 변하고 여러분도 변할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강도와 범죄자로 취급받았어도 정말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셨어도 검과 뭉치를 가지고 체포하러 와도 제자들이 모두 배신하여 버리고 도망가는 그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묵묵하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사람들은 변하여도 하나님,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이리저리 요동할 수 있으나 예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죠. 사람들은 조석변입니다. 아침 다르고 저녁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언제든지 변함없이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사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영원히 신뢰하는 복된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강도의 취급을 받고도 성경의 말씀을 성실히 이루어 가셨습니다. 무리들의 부당한 대우와 제자들의 그 뼈아픈 배신에도 예수님은 사명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제자들과 똑같이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이지만 예수님을 의지하여 강한 군사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의 부모들을 위로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